여러분들 시원한 건 어떨 때 시원해요? 갈증이 있을 때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란 말과 쾌락이란 말이 마치 반대 같으죠? 그렇지가 않고 구원과 쾌락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쾌락, 바른 쾌락, 바른 즐거움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쾌락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것이 구원과 같은 거예요. 시원한 물. 우리 이렇게 올림픽이나 뭐 국제 마라톤 대회 할 때 보면 선수들 40.19km 달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생수를 이렇게 넣죠, 물을. 물론 이제 그 선수가 이렇게 탈수 현상을 막아주게 주는 거지만 그 목의 갈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이죠. 근데 갈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할 필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늘 시원하게, 늘 만족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주림이 있을 때 뭔가 그것을 들어주는 상태.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진짜 시원한 상태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도 뭐 쇼트트랙이나 또 스피드 스케이트나 이렇게 달리는 선수들을 볼 때 특히 이렇게 쇼트트랙에서는 선수들이 막 까딱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할 때 어때요? 제발 넘어지지만 마라. 1등은 고사하고 일단 넘어지지 말라. 다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다치고 열심히 잘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이왕이면 잘 달려서 1등에서 금메달 따면 좋겠다. 그러나 그 갈증에 보면은 갈증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발 넘어지지 마라, 다치지 마라는 그 단계는 정말 간절한 단계죠. 그 다음에 1등은 그 간절한 단계가 넘어선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근데 막 질 것처럼 막 2등, 3등 가다가 막 1등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우리가 목마를 때 탄산음료 먹는 것처럼 정말 가슴이 팍 뚫리는 것 같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시험을 쳤는데,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합격증 통보가 나오면은 가슴이 뻥 뚫리지만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이에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먹는 것 같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대답이나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야. 내 마음이 시원한 게 중요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내 쾌락이 중요하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보면, 얘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까? 시원하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뭔가 애를 쓰는 건 물론 좋은데, 하나님이 제일 시원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시원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뻥 뚫려서 시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뻥 뚫려서 시원하게 사는 거는 나만 시원하면 시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인데 볼 때 지켜볼 때 선풍기를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요즘은 다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지만 선풍기 틀어놓으면 자기 앞에만 들고 이렇게 되는 사람 보면 얄밉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나는 괜찮으니까 선풍기를 다른 사람대로 휙휙 돌리면 그 사람 보면 참 같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니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시원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시원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같이 시원한 거. 정말 가치의 가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시원한 음료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마를 때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건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한테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우리 큰애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애가 여친이 없고 그런데 또 관심도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근데 나이는 먹어 가는데 그래도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교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간절한데 김명순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아는 분의 따님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 되든 안 되든 마음에 뭔가 청양음료가 한 잔 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뭐 이 젊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근데 걔가 갈급이 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너 목마르지? 얼른 마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또 이걸 참 이게 부모라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알았다. 한번 만나는 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이 이걸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그 간절함을 목마름, 갈급함에 해소를 해주는 사람이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반대의 경우. 되게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하다 보면 정말 서로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인척 간이나 친구 간에 정치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하다 보면은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생각이 다르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꼭 이 사람을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 뽑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 반절은 아니야. 너 뭐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나 반절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무조건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나하고 다른 얘기를 끊임없이 막 자기 마음을 막 그 시원하게 하려고 주장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불이 나죠. 그래서 뭐 가끔씩 명절에 친척 간에 모였다 정치 얘기에다가 밥상 둘러엎고 뭐 형제 간에 갈라지고 뭐 친척 간에 싸우고 뭐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물으면 나도 뭐 좋은 사람 뽑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아야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그거 놓고 서로 오히려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다툼을, 오늘 말씀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서두르다는 거는,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완화해서 해석을 하는데, 맞으면 성질 급하게, 그냥 가서 싸우지 마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 성격이 어때요? 대체 급하죠. 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동남아 여행 식당마다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한국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네, 빨리빨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종업원들이 다. 되게 빨리를 얘기를 하죠. 얼마나 성질 급하면 되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뭐 넣어놓고 시간 들여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땡 소리 나면 꺼내면 되는데, 라면 컵라면 물 부어놓고, 그 3분이면 3분 기다리면 되는데, 한번 열어서 줘보고 또 닫아놓고, 열어보고 또 접고. 내가 그런 경우 진짜 봤어요. 전철역에서 커피를 뽑는데 커피가 나오기 전에 뽑는 페리사를 뜨거운 물 나오는데 부부가 차 트렁크에 물건을 꺼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부인이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남편이 꺼내지! 문 탁 닫아버려. 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걸. 중국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젓가락, 종이 찍 뜯어서 나무 젓가락 뜯어서 나오기 전에 단무지 다 먹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애교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진상 고객으로 불리는 사람들 보면은 마트나 뭐 은행이나 관공서 가서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럭 성질을 내. 막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그러고 막 그럴 일도 아닌데. 그래서 보면은 막 화를 내고 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집사가 교회 주차장은 늘 늦게 가면 다 차니까 그 밑에 골목에 차를 딱 대려고 딱 자리 잡고 자기가 아는 곳에 대는데 누가 쏙 들어와서 그 자리에 딱 대버린 거야. 그럼 자기는 이제 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거의 앞에 거의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쏙 들어와 버리니까 뒤로 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자, 그럴 때 정말 하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아니 여기 내가 지금 차를 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나는 못 봤다고. 그리고 뭐 이미 됐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뭐 그럼 빼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서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놔두고 이 사람은 다시 가고. 그래서 이 양반이 동네 저 멀리 차를 대고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이제 예배당을 시작을 했고 조금 있다 새로운 교인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하고 다툰 사람이다. 성질 급하게 다투면은 낭패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성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훈련을 시켜요? 물론 부모님, 선생님이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올라서 즉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거잖아요. 교회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맞지만 근데 뭘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그 기준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평화거든요.
그 사랑과 평화는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억지로는 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서비스업이면 그 고객한테 당연히,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서비스업적인 사람들은 다 감정 노동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자기 성정을 못 이겨서, 어떤 깊은 내면의 영혼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뭐 이렇게 마트나 관공서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누구 나오라 그래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옆에 보는 사람이 어때요? 옆에 보는 사람이 답답해. 왜 저러시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혹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답답한 사람은 된 적이 없는가? 저도 반성이 되네요. 보면 되게 답답한 사람들 어떻게 답답하냐면은 그렇게 성질 낼 일이 아닌데 성질 내는 거야. 그 목숨 걸릴 일 아닌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 영화 라이터를 켜라 혹시 봤어요? 차성원이 나오는 거? 그 라이터를 켜라에 보면은 차승원이하고 그 누구지? 김남주 남편? 김승우가 주인공인데 예비훈련 받고 나오다가 라이터 빌려줬는데 라이터를 그냥 가져갔어. 근데 그 라이터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가다가 그 조폭들하고 싸우는 영화거든. 그 라이터가 뭐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안에 뭐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마음에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거나 제공해주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옆에 가서 웃기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심란해서 뭐 집에서 코믹 한 프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 이따위로 보고 있어. 될까? 그리고 화를 내면은 아니 젊은 사람들은 뭐 우울한 게 없나? 그죠? 사소한 것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서둘러 다투는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와 인내잖아요. 그죠? 절제와 인내. 그 절제와 인내라는 것을 인간이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일이 오히려 즐거울 수가 있어요. 내가 기다려주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어디 가서 남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흠담하는 사람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준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답답함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남의 9절과 11절 한번 보면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어 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의 금사가니라. 이게 보니까 되게 이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불편한 얘기를 누가 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그러는데 뭐래. 그죠? 내만 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너를 나쁘게 생각해. 다른 사람도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자기만 그 사람의
원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어다가 원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없는 사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그 당사자 앞에서 뭔가 책망하고 뭔가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게 무의미해. 그럼 그 사람이 대신 전해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사람을 답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누구 이렇게 흠담하는 게 소위 그러잖아요. 안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어느 모임에서 이제 회장님 모시고 상가집에 가면서 저 강원도 정선을 가는데, 우리 모임 안에 누가 회의할 때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털 따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따지고 야단치고, 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를 길게 빼고 막. 그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또 생활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인데, 이제 가다가 어떻게 그 사람 얘기가 나와서 막, 그러니까 누가 막 그 사람을 막 흠담을 하니까 회장님이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도 없는데 그만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가는데 한 30분 정적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 야, 걔 얘기 좀 더 해봐라. 남 험담하는 게,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드니까 재밌는 거예요. 괜찮다라니까. 요새 선거도 보면은 내가 뭐뭐를 잘하겠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보다가 저 사람은 뭐뭐가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건 진짜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답답하죠. 그래서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거는 왜냐면은, 내과학자들이 대체로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이 곧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내가 말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세포의 80%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말이 곧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이 조심히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가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또 막 엉뚱한 서원하는 사람 있잖아. 내 걔 그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치죠.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난 그래갖고 진짜 장 치진 사람을 별로 본 적은 없는데 꼭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너희들 어디에서든 사람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팔지 마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인간들끼리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을 거기다 보증인을 세워요? 지가 할 일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말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말이다.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뭔가 힘이 생기고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느냐는 거죠. 아까 뭐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슬플 때는 울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같이 울도록. 상가집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천국 가셨을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헤어졌는데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권능에 들어가는 거고, 뭐, 그 사람이 천국 갔다 그랬다고 천국을 가고, 지옥 갔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헤어진 거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자리에서는 위로를 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가서 슬퍼를 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기뻐를 해. 그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어느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정말 축하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휴,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공부도 뭐 학원 다녀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뭐, 있는 백, 없는 백 써서 들어갔으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뭐 시집을 해서 뭐 상을 뭐 이것저것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는 안 하지만 뭐 SNS상에 축하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시를 상 받자고 쓰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 물론 상 받자고 시 쓰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럼 이왕 받은 그럼 뭐 상 준다는데 나 상 받자고 안 했으니까 상을 주지 말라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보면 때에 안 맞는 말이거든. 장소에 안 맞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답답한 사람이야. 사람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도 답답한 거거든. 여러분 이쯤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은 고사하고 목사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적은 없는지, 부모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적은 없는지, 직장 상사 마음을 답답하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보자고. 믿는 사람은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데 그 시원하게 하는 거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인정하는 사람도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어떤 상황을 핑계대고 김윤환 목사가 뭐 목회를 열심히 잘 못했는데 세상이 이렇고 뭐 교단이 이렇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못한 건 못한 건데 뭐 어떻게 그죠? 그렇게 자기의 모자람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시원한 사람이다. 뭔가 회개하고 새롭게 가겠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변화가 없고 집중이 안 돼. 그럼 답답하잖아요. 같은 얘기만 반복된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금방 들어온 직원에게 한 석 달은 지켜봅니다. 그래 이거 이렇게 실수했다. 아유 처음 오면 그렇지 뭐. 아유 그러게 다음부터는 잘해. 또 실수합니다. 아유 그래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니까 또 실수합니다. 그래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났는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면 그때는 어때요?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나?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여기 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러나? 여기가 무슨 사설 학원인지 아나? 돈 주고 가르치는 데 갔냐고, 여기. 자네가 언제까지 그 업무 파악이 안 되면 그만두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부당해고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이다 뭐.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적이지 않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바쁘면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보기에 답답해 하나님 보기에 답답한데 복이 오겠냐고. 그렇잖아요. 그저 어중뛰게 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신앙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사람, 또 한결같은 사람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한결 말고 고집 피우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막 목사님 욕하고 뭐 성도들끼리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 그걸로 일관되게 그런 사람 말고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시원한 사람이거든요. 이 일을 크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헌금 뭐 할 때 한 번에 막 그냥 왕창하고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에서 평생 우려먹는 그런 잘못된 신앙 말고 꾸준하되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신앙이면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 다르구나. 그래야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볼 때도 저 사람이 시원하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뭔가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 들고 뭔가 해결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다른 믿는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바깥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늘 이왕이면 격려하고 이왕이면 희망을 주자.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 그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는 말과 충성된 사람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는데 피스티스 이게 이제 충성이란 말인데 이 충성이란 말을 원어를 해석을 하면은 신실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저돌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선거철 되면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쪽으로 막 줄을 서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의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키면 그게 시원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의리는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최종 목표는 내 행동과 말의 최종 목표는 사랑과 평화다. 내가 잘나 보이는 게 아니다. 이 공간이 저 사람이 평화롭게 되도록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이 공동체가 평화롭도록 함께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인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자신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열매를 거둔 날에 그 노고 끝에 먹는 얼음 생수,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요. 제발 여러분 개인의 욕구, 여러분의 감정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함께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 시원하자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자고. 내 감정 풀이하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시원한 사람, 즉,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건 뭐야? 내가 첫째, 나는 크리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피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기 성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와 장소가 뭐 하는 데냐는 거야. 아니, 눈치 없이 교회 가서 갑자기 느닷없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찬송 부르면서 막 통성기도 하면 직장에 가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 눈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지만, 그렇다고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주가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또 안 되지.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맞게. 일을 해서 그 직장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 될 때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거는 해야죠.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제 넘지 말라는 얘기야.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이사를 왔는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어느 여자 성도님이 엉뚱한 얘기해서 제가 책망하고 보냈잖아요. 무슨 WCC를 가입을 했니 어쨌니 그런 걸 물어봐서 제가 그래서 가시라고. 그런 거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인이 한 500명, 5,000명 되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몰라. 설교할 때 아멘 해놓고 나갈 때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들이 다 욕먹는 거거든. 자기가 알면 무슨 뭘 얼마나 안다고 감히 목회자한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행동 말에 대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답답한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고 그러겠어요. 그때도 자기 분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시원하게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혀서 대들었던 그런 독재자들, 무솔리니, 히틀러, 그런 스탈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기가 막히게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시원한가?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시원해 하시나? 우리 주님이 있으면 뭘 답답해 하시고 뭘 시원해 하시겠는가? 그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을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답답해 하실지 몰라요. 갈증을 느끼실지 몰라요. 어쩌면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조급하고 저럴까? 우리 이 시간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여러 사람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하다는 얘기를 듣는 시원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정말 시원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자 되기로